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태초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인도 안에서 주님을 높이며 따르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세상을 이길 능력이 됨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성전에 올라와 겸손히 무릎 꿇은 주의 백성에게 한없는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구원의 뿔과 방패시요 날마다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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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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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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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와 허물을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셨으니 이제 여러분의 죄와 허물은 용서되었고 하늘의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그 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그 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주의 날을 맞아 주님 전으로 나왔습니다. 지난 여름 무더웠던 계절이 가고 이제 새로운 계절 가을과 함께 추석이 머지 않았습니다. 조속으로 서늘한 바람이 불어와 더위가 물러가듯이 창궐하는 코로나의 위세도 한풀 꺾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 남은 햇살로 과일의 단맛을 더하여 주시고 뜨거운 햇살에 오곡백과 무르익게 하셔서 다가오는 겨울을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우리의 곳간을 채워 주시옵소서. 지난 여름 분주했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이 가을에는 우리의 내면을 성찰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는 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흘러 어느덧 가을의 문턱에 다다랐습니다. 영원 무궁한 시간 가운데 내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짧으며 광대무변한 우주 가운데 내가 이 땅에서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은 얼마나 협소한지요. 그러나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제한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기에 오늘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잠깐 머물렀다가 하는 이 땅은 여인숙이며 우리 모두는 나그네 인생을 잊지 않고 분에 넘치는 욕망을 자제하며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과 육신을 가릴 의복과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거처에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가난한 마음, 깨끗한 영혼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땅에는 지금도 양식이 없어 굶주리는 사람들, 국경을 넘나들며 배회하는 난민들, 종교의 자유가 없어 핍박받는 사람들, 의지할 데 없어 외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베풀기를 절개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지않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느라 수고했다 잘했다 칭찬받으며 의의 면류관을 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록 약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힘들지라도 날마다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믿음대로 살기 위하여 부단히 정진해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더 사랑하며 마음속에 욕망이 가득 차 더 이상 하나님이 들어올 빈자리가 없이 살았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때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도마와 같이 의심하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홀로 선자되어 마음속에 가득 찬 욕망을 내려놓고 의심의 구름과 근심의 안개가 눈 녹듯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약된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절대적인 푯대로 삼아서 십자가 주님의 길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날 가난과 역경의 시기를 지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적인 풍요 속에서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고 부정과 불의가 사라지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투기와 일확천금으로 부를 축적할 수 없는 나라 되게 하시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대접받고 잘 사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유를 잃고 기여와 공포 정치로 기진한 북녘의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얼어붙은 동토의 땅끝 나라 북녘 땅에도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널리 퍼져 자유와 평화의 강물이 흐르는 축복의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척박한 그 땅에 사선을 넘어 복음을 전하다가 억류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그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일찍이 선교사들을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깨달아 서로를 섬기며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불안한 세상 속에서 교회가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세상에 소망을 주며 향방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낮아지게 하시고 이웃을 잘 섬기고 받들어서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선한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성도들은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목회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늘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을 사랑으로 돌보며 천국으로 인도하기에 부족함 없는 목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교회 출석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퇴치되어 모든 어려움이 해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 치료의 아버지께서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이 깨끗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물로 주신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양육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상한 심령, 지친 영혼이 회복되며 주신 말씀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특송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려지는 순서마다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버지의 마음 이제 더 이상 바라볼 수 없소. 그들에게 나 달려가겠소. 영원한 생명 그 십자가 나 따라가오. 세상 날 버려도 지쳐 쓰러져도 난 놓을 수 없는 십자가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들 주를 볼 수 있다면 나의 생명이라도 두고 가겠소. 주님 가신 그 길처럼 단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 위해 아낌없이 드릴 테요.
세상 날 버려도 지쳐 쓰러져도 나 놓을 수 없는 십자가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대 주를 볼 수 있다면 나의 생명이라도 두고 가겠소. 주님 가신 그 길처럼 단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 위해 아낌없이 드릴 테요. 나의 가슴 속에서 흐르는 눈물 내 아버지 사랑이죠. 이제 울지 말아요. 세상 모두가 주의 이름 부를 테요. 은혜로운 찬양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 마음이 다 동하셔가지고 박수로 영광을 드리셨는데 한 번 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옆에 분들 인사하십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잘 지내셨습니까? 9월의 첫 주입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심령마다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불안에서 평안으로입니다. 제목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불안에서 평안으로.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불안한 국민이 누구이겠습니까? 가장 불안한 국가가 어디이겠습니까? 아마 아프가니스탄이라 생각이 됩니다. 향후 어떻게 방향으로 전국이 흘러갈지 정말 모르겠습니다만 4천만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은 지금 상당히 불안 속에 살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는 기독교인들도 많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아마 더 많은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시간마다 아프가니스탄 우리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약이 아스피린입니다. 한 해에 600억 알이 팔린다고 하니까 많이 팔리는 거예요. 미국의 국민 3억 5천 잡아서 나누게 되면은 대략 한 사람이 1년 동안에 180알 정도를 먹는다고 볼 때에 하루 걸로 하나씩 먹는 꼴이 되는 거죠. 그만큼 불안이 많기 때문에 약을 먹는 줄 압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마다 다 불안을 달고 삽니다. 사람에게 그림자가 있죠. 그림자 떼낼 수가 없습니다. 그림자는 항상 조건실건 간에 우리를 따라다니는 것처럼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불안은 우리의 삶 가까이 있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항상 함께 가고 있습니다. 불안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라고 나눠볼 수가 있어요. 나 때문에, 나와 관계된, 자기에게 관계된 일로 인해서 사람은 불안해지기 쉬워요. 내 건강이라든가 내 가정이라든가 내 가족이라든가 직장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또 내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또 내 내면의 여러 가지 많은 상태로 인하여서
불안이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불안에는 형제가 있어요. 근심이나 걱정, 두려움이라고 하는 형제가 있는데 근심과 걱정은 불안의 전 단계입니다. 근심이 커지고 걱정이 자라게 되면 그게 불안이 되는 거예요. 불안이 자라나고 불안이 커지게 되면 역시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전 오늘 근심과 걱정, 두려움, 불안 하나하나 따로 떼어서 설교하기보다는 다 한 건데 불안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 통합을 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삶의 불안은 어디에서 올까? 외부에서 온단 말이에요. 내가 전혀 의도하지도 않고 내 의지와는 관계가 없지만 내가 세상을 나 혼자 사는 건 아니잖아요. 세상을 살다 보니까 외부 환경에서 불안이 온단 말이에요. 전쟁이 터졌어요.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꿈에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전쟁이 터지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정치가 흔들리면 불안해져요. 정치인들이 책임이 커요. 국민들이 다 같이 공감하는 좋은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다수가 공감하지 못하는 무리한 법을 만들어내게 되면 국민은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제가 성장하면 좋겠지만 언제나 성장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경제 빨간불이 들어온다든가 장바구니가 가벼울 정도로 물가가 천정부지 치솟게 되면은 야 이거 언제나 똑같은 봉급 가지고 이거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불안한 마음이 들어오게 된단 말이에요. 교육도 마찬가지. 교육의 현장이 공명정대해야 되는데 부조리가 많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공정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되면 내 자식 교육을 이거 어떻게 시켜야 되는가 불안이 시작이 된다 말이에요. 사회가 흉흉하고 중범죄가 날뛰게 되면 역시 우리의 안전을 염려하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자연의 재해도 우리의 삶 속에 심심치 않게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지금 미국의 뉴욕이나 그쪽 서부 동부지방에 보게 되면 비가 억수같이 내렸죠. 표현하는 대로 보면 하늘이 터져서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물이 쏟아지는 것 같이 비가 내렸다고 해요. 뉴욕 거의 전체 시내가 빗물에다 잠겼는데 그 가운데 가난하고 궁핍한 반지하에 사는 미국의 시민들이 지금 불안과 고통 속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다 외부에서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불안의 요소이고 내용들이라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실존적인 불안이 있답니다.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대로 지금까지 건강하고 지금까지 많이 모아두진 않았어도 그저 필요한 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이루어 놓고 하루하루 우리의 일상을 평탄하게 지난다 할지라도 지나가는 세월 앞에 약해지는 내 자신을 바라다 보면서 삶이 도대체 뭐냐, 인생이 도대체 뭐냐, 우리 존재가 도대체 뭐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생각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불안을 가져오게 되는데 그것들을 철학자들은 가리켜서 실존적인 불안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불안이 어디에서 시작이 됐을까? 우리를 힘들게 하고 기분 나쁘게 만드는 이런 불안이 출발한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성경에 보게 되면 창세기 3장에 나오잖아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고요. 자기만 먹은 게 아니라 그의 남편 아담에게까지 줬어요. 저들이 눈이 밝아졌어요. 그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고 난 바로 그 순간에 평안이 없어지고 기쁨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찾아온 것이 불안과 두려움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동산에 나타나셔서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자비한 음성이지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느 때 같으면 엄마의 품에 안기는 아이처럼 얼른 주님 앞에 달려나가겠지만 이미 죄진 아담과 하와였기 때문에 불안이 엄습하고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피했다고요. 그리고 동산 나무 숲 사이에 숨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우리 모두에게는 불안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드린 여러분들의 얼굴을 제가 이렇게 봬요. 마스크로 거의 전체가 다 가려웠지만 그래도 3분의 1 정도 눈가하고 이마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대충 그것만 봐도 감이 온단 말이에요. 지난주에는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의 표정이 오늘은 좀 어두워지신 분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또 이 얘기를 하니까 의도적으로 얼굴을 이렇게도 펴주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아무튼 간에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주제, 어떤 형편에 살다가 오셨다 할지라도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설교의 제목과 같이 불안해서 평안으로 위치가 바뀌길 바랍니다. 삶이 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처지가 새로워지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말해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불안할 때 세상도 우리 불안을 달래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 대부분 그렇지 않겠어요? 믿는 사람이야 그럴 리는 없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안해할 때 그 불안을 어떻게 해소해 나가느냐 말이에요. 약을 먹어요. 약을. 그 신경이 조금 진정되는 약을 먹게 되면 그나마 조금 불안이 좀 어떻게 해요? 가라앉을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은 술 마신다고요. 술에 취해가지고 근심과 걱정을 잊어버리고 불안과 두려움을 상쇄시키려고 술을 마신다 말. 근데 이런 것들이 일시적인 것이죠. 깨고 나면 더욱더 괴로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오락이라든가 그보다 좀 더 진한 쾌락에 자기의 시간을, 자기의 모든 정신을 그쪽에 다 쏟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재미있는 시간 동안에는 불안을 잊어버릴 수 있고 근심과 걱정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찾지만 그것도 근본적인 해결의 방법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기서 더 자극적인 걸 찾는 거예요. 더 자극적이고 더 자극적인 거. 그게 마약에 손을 댄단 말이에요. 그거 해봐야 여러분 불안이 사라지겠느냐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사람은 또 말합니다. 아유, 시간이 약이야. 시간이 지나가면 괜찮을 거예요. 예. 물론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시간이 좀 지나가게 되면 내 마음이 좀 진정이 되기도 해요. 불안했던 마음이 조금 가라앉기도 해요. 그러나 그건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어요. 미국의 감독에 존경받는 웰체라고 하는 감독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101살의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후배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생일을 축하를 해줬습니다. 누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101세를 오래 장수하시는 가운데 불안한 데는 없으셨습니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뒤늦게 깨달은 게 있어요. 30년 전 70세에 은퇴를 했는데 내가 101세를 살아오면서 뒤늦게 깨달은 하나의 진리가 있는데 나에게도 근심과 걱정이 많았지요. 불안했을 때도 있었답니다. 그런데 사서 불안할 때도 많았어요. 마음에는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지만 사실 일어나지도 않고 발생하지도 않을 일들을 미리 내가 사서
걱정했고 불안에 떨던 날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 쓸데없이 근심했구나, 쓸데없이 불안해했구나, 그런 날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물론 여러분, 시간 속에 어떤 불안은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불안은 또 우리가 괜히 증폭을 시켜가지고 발생도 하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일어난 줄 알고 미리 사서 걱정하는 것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역시 그분의 감정도 우리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기 해결책이 있다. 여기 해답이 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해주겠다. 이게 그러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 이게 내가 너희의 불안을 없애주겠다. 이게 내가 너희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사라지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오늘요, 내가는 누구예요? ourselves가 아닙니다. 지저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을 없애주시겠다.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거예요. 그 불안이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 연루된 것으로 오는 불안이건, 내가 원하지 않는 외부로부터 오는 불안이건, 살아가는 인간으로서의 실존적인 삶의 불안이건 간에 하여튼 모든 걸 다 몽땅 우리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는 오히려 평안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이 여러분, 어떠한 경우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니까 우린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느냐 말이에요. 우리도 뭔가 하나님 앞에 반응을 보여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첫째, 진정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거예요. 어영부영 우리 주님을 믿는 게 아니고 진정한 믿음을 갖고 범사에 어떤 경우에서라도 허둥대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약속하신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말씀이에요. 이 평안을 준다,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 말로 에이레네입니다. 이 에이레네는 평화, 평안, 화목, 안정 등등 여러 가지 많은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에이레네의 원래의 어원, 원래 뿌리는 에이로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 에이로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 결합하다, 돌아서다, 하나가 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감 잡으셨겠죠? 하나님과 결합하지 않으면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과 벌어지거나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그럼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세상 저 깊은 곳에 들어가 있거나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떠나서 멀리 가 있게 되면 그럴 땐 평안이 없어요.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 역시 평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은 우리 믿음의 대상이지요. 할렐루야. 근데 믿음의 대상에서만 끝나면 안 돼요. 물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을 믿음의 대상으로만 보게 되면 실수할 때가 많아요.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주여 믿습니다 하고 내가 필요할 때 주님을 찾고 내가 필요치 않으면 주님 안 찾아요. 그렇죠? 무섭도록 믿습니다 덤벼들어도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은 믿음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과 결합이 되고 주님으로께로 돌아가고 주님과 하나가 되게 되면 그때 우리 하나님 약속하신 평안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하늘의 능력과 힘을 주셔서 외부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많은 불안의 요소들이 나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없애주셔서
우리에게는 평안만이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출애굽의 역사예요. 430년 동안 종살이했죠.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셨어요. 애굽의 압제 속에서 얼마나 좋았고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우리 일제 36년에서 해방이 되었을 때 그때도 심장이 터질 듯한 그런 자유와 기쁨과 해방과 평안을 노래했는데 36년에 10배면 360년에다 430년은 거기다가 또 70년을 보탠 세월 아니겠어요? 그게 저들이 자유와 기쁨과 해방을 만끽하면서 출애굽이 대장정이 시작이 됐는데 그때 아마 함께 길을 걷던 사람들 가운데 전혀 생면부지에 모르는 사람이 옆에 있다 할지라도 서로 부둥켜 안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출애굽의 은혜를 노래하며 공중공중 뛰며 가지 않았겠습니까? 한참을 가다 보니까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바알스본 그 맞은편 비스하롯이라고 하는 곳에 딱 도착을 했는데 이건 뭐 건너갈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소리가 돌아보니까 애굽의 병사들이 병거를 600승을 앞에 놓고 지축을 흔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뒤쫓아오는 거예요. 평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한순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한 거예요. 여기저기서 막 그냥 으악 비명소리가 들리더니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혼돈 속에 빠졌고 불안에 빠져버렸고 그냥 집단적으로 패닉 상태가 된 거예요.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좌우편으로 우회해서 홍해를 건너갈 수도 없는 아주 도간에 던질 마냥으로 그렇게 됐으니 그들의 불안이야말로 극도에 달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때에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게 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볼 것이다. 오늘 너희가 본 이 애굽의 병사들 중 한 명이라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 말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병거의 바퀴를 다 벗겨버리셔가지고 그냥 홍해바다 수장시키셔 끝내버리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일입니다. 아유 목사님 3400년 전이면 까마득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의 시간은 이 세상의 시간 계산하고는 달라요. 그렇잖아요. 천년이 뭐라 그랬어요? 하루 같다 그랬잖아요. 그 3일 반나절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그거를 적용해 버리면은 사람의 시간으로는 34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겠지만 하나님의 시간을 믿고 사는 우리들에게는 사흘 반나절 전에 일어났던 일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셔서 저들의 불안을 평안으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977년 9월 15일은 우리나라 역사에 정말 특별히 있고 전문 분야 산악의 역사에 큰 획을 이룬 그런 한 해였습니다. 1977년 이래 봐야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얼마 있겠습니까? 한 몇천 불 됐고 세상에 아직 알려지기 직전입니다만 고상돈 대원을 비롯해서 에베레스트 그 등반 대원들이 그 8,848m 이 세계에서 최고로 높은 에베레스트 그 봉우리를 정복한 날이 1977년 9월 15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들 가운데는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고상돈 대원을 비롯해서. 그래서 저들이 베이스 캠프에서 그 꼭대기를 향해서 올라가고 또 거기서 안전한 기지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다시금 또 올라가고 그 만들어 놓고 다시 캠프로 돌아와서 그 다음날 도전할 걸 준비를 하고 말이죠. 수많은 위험과 수많은 위기를 겪고 장애물들을 많이 거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꼭대기를 향하여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큰 사고가 터진 거예요. 산소통이 그냥 다 산소가 없어진 거예요. 올라가야 되는데 산소가 없단 말이에요.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저들이 노산 캠프에 돌아올 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었단 말이에요. 그 산악인들이 좋아하는 말씀이 시편 121편 1절로 2절이라는 말씀이 아마 그래서 나온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늘 읽고 그 말씀을 암송하며 그렇게 올라다니고 했는데 산소가 부족해 산소통이 다 바닥이 났으니 절체절명의 순간 아니겠습니까? 하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원 가운데 한 사람이 눈 속에서 산소통 13개를 발견했단 말이에요. 확인해 보니까 하나는 비어 있는 거고 나머지 12개는 빵빵하게 가득 찬 산소통이었단 말이에요. 우연이었을까요? 세상 사람들 말처럼 재수가 좋아서 발견했을까요? 아니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 전에 등반했던 프랑스 대원들이 그만 눈사태 때문에 하산을 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놓고 잃어버리고 간 그 산소통 13개 그것을 발견해가지고 결국은 그걸 의질해서 8,848m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했고 거기에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 태극기를 꽂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시편 42편 5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내 영혼아 왜 내 속에서 낭망하냐 말이야. 내 영혼아 왜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말이야.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할렐루야. 진심 어린 믿음을 갖고 범사에 어떤 경우라도 허둥대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불안에서 평안으로 옮겨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태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간구하는 거죠. 그게 뭐냐? 기도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불안한 일들이 자꾸만 다가옵니까? 바로 그 순간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불안과 염려와 근심에서 해방을 시켜주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과 평안과 그리고 하늘의 힘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건 기도하는 거예요. 빌립보 4장 6절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말씀한 거 아니겠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직 우리의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뛰어나신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고 그 확실하게 기도의 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우리 믿는 사람만 평안하게 사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살기를 기뻐하시는 정말 마음씨 좋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야, 난 저 악인의 꼴을 보기가 싫어. 야, 저 해를 좀 반 좀 가려라. 야. 저 선인에게만 비치고 저 악인에게는 햇빛을 비추지 마라 말이야. 비가 내릴 때에도 저 의로운 사람에게는 비를 적당히 내리고 저 불의한 사람에게는 아예 그냥 가뭄이 들게. 하나님 그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공평하게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 골고루 내려주시는 것처럼 평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불러 모으시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들 가라 말이야.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내시는데 이스라엘에 먼저 잃어버린 양 그들을 향해서 가라. 가면서 말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가라 말이야. 그리고 어느 성이나 어느 집이나
들어가면 평안을 빌어라 말이야. 평안을 빌어라. 예. 그 성이 믿는 사람의 성이든지 그 집이 또는 안 믿는 사람의 집이든지 불문하고 너희가 그 성과 마을에서 떠나기까지 그 집에 들어가서 들어갈 때에 그 집의 평안을 빌어라 이거예요. 예.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간에 평안을 빌어라 이게. 그럼 너희가 빈 평안이 그 집에 합당하게 되면 그 집에 임할 것이고 그 집에 합당하지 않게 되면 너희가 빈 평안은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읽어봐도 그렇구나.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인심 좋은 마음을 갖고 계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불안에서 평안으로 옮겨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모든 불안의 요소, 환경까지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의 손에 쥐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야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뭐 그런 구호를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물론 우린 그 의미를 알아요. 교회의 원형질이 초대교회니까 초대교회처럼 순수함을 회복하자 그 뜻이겠죠. 그러나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초대교회로 돌아갈 때에는 죽을 각오하고 믿어야 돼요. 초대교회는요 편안한 교회가 아닙니다. 유대인의 핍박이 있고 이방인의 핍박이 있고 로마 황제, 로마 병사들의 박해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매일매일이 불안의 연속입니다.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해 있던 저들의 삶의 현주소고 삶의 현장입니다. 그 불안한 그런 시간들을 어떻게 이겨나갔느냐 이게요. 기도라 말이에요. 기도. 사도행전 4장 27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세를 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나사렛 예수를 거스러 하나님의 권세와 뜻으로 이루고자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지금 이 성에 모였나이다. 하나님이요 우리의 위협당함을 하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거침없이 전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모인 사람이 기도했더니 기도하는 자리에 진동이 일어나더니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불안과 두려움이 어디 있어요? 싹 다 없어져 버리고 호랭이 같은 아주 담대한 마음들이 저들에게 생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탄 없이 담대하게 전파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불안의 자리에서 평안의 자리로 하나님이 다 바꿔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할 거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 약속의 말씀을 좀 많이 좀 읽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그 모든 경우의 수에 다 위로와 평안과 능력과 힘을 주는 말씀이 이 안에 다 넘치도록 기록이 돼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꿰뚫어 볼 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드러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 여러분 마음과 생각은 뭐예요?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잖아요? 글자 그대로. 우리 마음에 불안이 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마음에 근심이 쌓이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오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드러내고 하나님이 수술을 해 주셔서 그 마음의 평안으로 채워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부지런히 읽어나가셔야 돼요. 어떤 집사님이 여집사님이 남편을 일찍 잃었어요. 남편이 그만
젊은 나이에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자식 둘을 남겨놨어요. 어떻게 살까? 막막하잖아요. 생각하니 그냥 무섭고 두렵고 불안하고 앞으로 살 길이 걱정이 돼서 어떻게 잠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아무리 잠을 자려고 해도 뒤치락 엎치락 해도 여러 날 동안 잠을 못 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집에서도 자고 직장에서도 자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도 자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시는데, 하나님 난 집에서도 잘 자요, 직장에서도 잘 자고 예배 시간에서도 잘 자는데 거기다 또 잠을 주시면 나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에겐 해당이 안 될지 몰라도, 여러분 잠을 자려고 애를 쓰는데도 잠이 안 오는 사람에게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는 그 말씀은요, 꿀송이처럼 보다 단 거예요. 그렇게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어느 날 무심결에 저 안방에 있는 책상 위에 남편이 평소 보던 성경책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성경책을 집었어요. 아무데나 펼쳐봤어요. 새빨간 사인펜으로 밑줄을 그었어요. 읽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그날 저녁 그 집사님이 그 남편이 성경책을 가슴에 안고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한참을 울고 나니까 이상하게 잠이 오더라. 이게 그날 정말 깊은 단잠을 잤다는 거예요. 마치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는 이 기록된 말씀이 예수님께서 바로 옆에 앉아 계셔서, 사랑하는 딸아, 너 혼자 남아있고 네 두 자녀를 데리고 살아갈 일이 막막할 것 같아도 불안해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주겠다. 예수님이 마치 옆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생하게 들려왔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왜 걱정이 없겠습니까? 왜 근심이 없었겠습니까? 왜 불안한 일들이 없었겠습니까? 그때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어라. 이 말씀을 붙들고 어려운 때 다 지나가고 애들을 훌륭하게 장성시켰다는 훗날의 간증의 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리피트하고 마치겠습니다.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이 말씀으로 평안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세상에서 들리는 여러 가지 많은 소식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앞날도 우리를 평탄하게 만들어 놓지만은 않습니다. 위에서 아래에서 옆에서 또 앞에서 뒤에서 사방팔방에서 우리의 삶을 불안으로 엄습해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오늘의 말씀 통하여서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평생에 하나님의 손안에 붙잡혀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평안한 삶을 살리로다 고백할 때마다 그 평안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그 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그 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해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그 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그 주 예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린네 주께 드린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린네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11조 봉헌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 이하의 말씀대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옵소서. 기한전에 떨어지는 손실을 막아주고 황충을 거음하시사 성도들의 생업이 기름지고 윤택하고 복되고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용건 감사 선교장학 목적 오병이어 성금 드립니다. 디디스님 우리의 성령님 기름을 부어사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을 구원해내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 정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들의 가슴 속에 예수님이 꼭 계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앞날을 성실하게 준비해 나가는 자녀들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시옵고
군문에 나간 자녀들 건강 지켜주시옵고 해외 나가 공부하는 자녀 근무하는 성도 눈동자처럼 보살펴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진자 2천여 명 오르내리는 이런 가운데서도 사투를 벌이고 애쓰는 방역당국, 의료진 자원봉사자들 생계에 큰 타격을 아버지 입으면서 이겨나가기를 원하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긍휼히 보시옵고 아버지 이 땅에 임한 이 전염병을 예수의 보혈로 주님의 이름으로 깨끗이 없애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우리의 일상과 교제와 교회가 회복이 되는 하나님의 속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성도에서 기도합니다. 머리에 안수하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이 고쳐주시고 보이지 않는 우리 속의 장기도 안수하여 주셔서 건강으로 회복이 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부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영상으로 함께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죠. 교회에서 생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다 뉴스에 보도됐습니다. 4단계 10월 3일까지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처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단 통합주기에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총회주일, 다음 주일은 또 사회봉사 주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녁 찬양 예배는 이남녀 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고 다음 주일 저녁 찬양 예배는 3남녀 순서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과 축도로 3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예배 담다와 주가 지켜 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격동하는 삶의 불안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평안한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짐하시는 오늘 3부 예배 참석하신 우리 수유동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섬기시는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우리나라와 세상 열방 끝까지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